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전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청년들,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청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청년부실 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래도 좀 옆에 뒤에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도 나누고,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부활의 소식을 좀 한번 전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다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네, 뒤에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네. 네. 계속 뒤에 안 돌아보고 인사 안 하는 사람도 발견했는데. 네. 네,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부터 2년 1개월 만에 이제 다 폐지된대요. 그 동안에 너무들 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아마 뭐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청년부 모임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각자 속한 뭐 학교와 직장과 뭐 여러 그곳에서 이 거리두기 같이 동참하느냐고 많이 이렇게 불편했을 텐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이제 조금씩 우리 모임과 또 여러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달부터는 좀 우리 청년들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5월 첫째 주에 이따 우리 좀 임원들도 그렇고 다음 주에 또 회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5월 첫째 주 5월 1일 날 좀 이렇게 뭐 볼링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디 야외에 나들이 간다든지, 네, 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미리 이렇게 얘기하냐면 5월 1일에 시간 좀 뒤에 비워놓고 우리 청년부 예배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약속 잡혀 있어요? 5월 1일에? 네. 표정이 좀 미안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왠지 약속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 5월 1일에 청년부 우선 모임 하고, 이제 샘터도 우리가 그동안 모이질 못했는데 샘터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막 기대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 청년부 예배 끝나고 이제 좀 모임이 더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고난 주간이었어요. 우리 고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끝까지 다 참석한 청년도 있었고, 또 릴레이 금식 기도도 진행이 되는데 릴레이 금식 기도 참여한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금요 예배, 또 성금요 예배 왔던 우리 청년도 있었습니다. 각자 이제 뭐 예배나 금식이나 이런 건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지난주 이렇게 말씀 나눴으니까 한 주간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에 이제 뭐 교회에서 계란 주는 날이 아니라, 네,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고 기쁜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그동안 사순절 동안에는 사순절의 사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시리즈 설교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시리즈는 아니고 그래도 그냥 제목 붙이는 것보다 부활절의 사색이라고 하는, 좀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큰 주제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십자가 관련된 말씀은 뭐 제가 여러 번 나눴고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을 텐데, 오늘 그래도 이제 부활주일인데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뭐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갑자기 여러분한테 야 근데 왜 교회에 저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냐? 교회 밖에서 항상 저 높은 곳에 십자가를 저렇게 세워두지? 십자가가 도대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 제 전화번호를 알려줍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속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주변에 모르는 친구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교회 십자가를 저 모양을 왜 저 그 십자가를 저렇게 세워놓는 거야? 왜 저게 상징인 거야? 라고 얘기하면 좀 충분히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나? 없나? 네. 어쨌든 뭐 어떻게 설명하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난 그런 청년들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십자가에 대한 그래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요즘 교회 십자가들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도 이 청년부실에도 이렇게 작은 십자가에 이렇게 조명이 동그란 조명이 비치고 있는데 여기는 잘렸구나 영상에. 네. 근데 요즘 이 교회에 걸리는 십자가라든지 이렇게 요즘 이렇게 나오는 십자가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예쁘고 그렇게 좀 되게 장식할 만한 좀 이렇게 바라볼 만한 그런 십자가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저희 본당에 있는 그런 십자가도 굉장히 좋은 나무로 예쁘게 잘 이렇게 다듬어져서 십자가가 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특이한 모양으로 십자가를 앞에 그런 특이한 모양의 십자가를 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은 저 십자가 되게 예쁘다. 저 십자가 되게 멋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는 원래는 뭐였다고 그랬죠? 네, 사형틀. 죄인을 죽이는 사형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렇게 잘 매끄럽게 깎여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련되게 만들어진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투박하게 잘라가지고 죄인한테 지어줄 수 있고 죄인을 매달 수 있는 그리고 잘 이렇게 사포질이 된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가시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손끝에 가시 하나만 조그만 것만 박혀도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게 되면 여기저기 가시에 찔릴 수 있는 그 나무에 투박한 나무에 거칠게 잘려진 그런 나무가 십자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틀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 예배당 가운데 세우고 또 우리 교회 건물의 밖에서는 높이 보일 수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도 이제 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장식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 틀이 십자가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세우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예수님은 그 로마의 그런 문화 속에서 그 당시의 사형 제도에 따라서 사형을 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길로틴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네, 단두대라고도 하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 때 막 이제 그 귀족들 왕족들을 처단할 때 이 단두대로 막 처형을 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나요? 네, 위에서 큰 알이 이렇게 목을 대고 있으면 툭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단두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셨다. 그럼 오늘날 교회의 꼭대기에 단두대가 엄청난 단두대가 걸려 있겠죠. 예배당 가운데 한가운데에는 그 단두대 길로틴 모양이 크게 장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단두대 모양으로 된 예쁜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 단두대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거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렇게 사형을 시킬 때 이제 사약을 줘가지고 큰 이제 흰 사약 그릇에다가 진한 색의 그 사약을 막 마시고 그렇게 이제 사형을 내리기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그런 조선시대 문화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사형을 당하셨다. 그러면 이제 또 교회에 뭐가 걸려 있어요? 네, 큰 사약 접시가 걸려 있을지도 몰라요. 예배당 한가운데 우리는 그 큰 사약 흰색 사약 접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예배 드릴지도 모르죠. 아니면 예수님이 교수형을 당하셨다. 그럼 이제 그 교수형 안에 이렇게 동그란 그런 밧줄 목줄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예배당 한가운데 걸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십자가가 나요. 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오래도록 예전 교회 전통 속에서 이것이 교회의 상징이다라고 우리가 여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여기는 건데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 초창기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가 큰 교수형 그 밧줄을 만약에 교회에 걸려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의미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야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교회 딱 전도에 들어갔더니 거기 앞에 큰 길로틴 단두대가 막 앞에 상징으로 있어요. 사역 접시가 있어요. 아니면 그 교수형 목줄이 그 교수대가 교회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아니 저게 도대체 뭐야? 왜 저거를 앞에다 걸어 놓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그런 입장에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회의 상징으로 이제 실제로 교회의 십자가가 상징으로 걸려지게 됐던 것은 한 이제 4세기 경에 그렇게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초창기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대한 그런 믿음과 마음을 그렇게 품고 있는 중에 나중에 이제 드디어 교회에 이제 교회가 공인이 되면서 그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많은 이들이 그 십자가를 품고 묵상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당시에 끔찍한 사형틀, 예수님이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셨던 그 사형의 장소인 십자가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참 좀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상징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일까?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제도는 아니었고 당시 이제 아시리아 그리고 페르시아, 페니키아 이런 이제 고대 그 중동 지역의 나라들에서 있었던 사형 제도였어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사형 제도로 이 십자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 시대 때 즈음에서, 그래서 BC 1세기에서 초기 이제 AD 1세기 경에 이 십자가를 정말 사용 제도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근데 로마 제국의 영토, 그 광활한 영토에서 이 제도를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져도 십자가의 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잔인한 형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의 사람들 또는 노예들만 이 십자가의 형을 선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실제 AD 70년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투쟁을 시작합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다 진압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다 처형을 시키는데 십자가형에 다 취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남긴 기록에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입하고 다 그들을 처형했을 때 더 이상 십자가에 십자가에 쓸 나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예전에 이 십자가 말씀 나누면서 실제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십자가형에 매달린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지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군요. 네, 기억이 날까봐 저는 일부러 그 그림을 오늘 다시 이렇게 안 가져왔는데, 사실 이 십자가의 형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의상이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의 의상.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중요 부위를 가린 그런 형태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그래도 보기에 민망하지 않게 그렇게 한 것인데, 원래 십자가의 형에 처하는 사람들은 다 옷을 벗겨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면 높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십자가형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경고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형벌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실제 그 당시 사람들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이제 발견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유골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발목에 그리고 손목에 큰 못자국이 나 있는 그런 유골들이 발견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손바닥이나 이렇게 다른데 박히신 걸로 보이지만, 이 손목 같은 경우에 또 발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이제 사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축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저히 이제 버티지를 못하고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몸이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늘어지는데 완전히 쓰러질 수는 없고 못에 걸려 있으니까 아주 그냥 처참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늘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로마에서도
4세기 경에는 이 십자가형을 너무 잔인하니까 이제 중단하자. 그래서 중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매달린 경우에 너무나도 힘든데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도 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잘 이렇게 금방 죽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시신을 빨리 수습하고 치워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와서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이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정강이 뼈 아래, 무릎 아래 뼈를 이제 부러뜨리면은, 그러면 이제 더 몸이 꺾여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다리뼈를 이제 부러뜨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예언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대신에 어떻게 되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빨리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상징으로,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그 믿음의 상징으로 이 십자가를 사용했을까? 여러분들 혹시 그 어디 전쟁이나 이런 데 참전하셔서 포탄 자국이나 이제 총알 자국이 있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 만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혹시 할아버지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툭하면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여기저기 그 총탄 자국, 파편 자국. 왜냐면 이제 6.25를 지나셨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사실은 거의 그 베트남전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그 베트남에도 다녀오셔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베트남전에도 참전을 하셨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돈 벌러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6.25 때 여기저기 이렇게 그 포탄이 튀고 막 이래서 그 몸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징그러울 수 있지만 그 포탄 자국들, 파편 이렇게 깎아낸 자국들, 그 뼈에 박혔던 자국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어린 손자가 이제 물어보면은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아, 이게 언제 그때 어디서 막 피난을 가고 있었는데 그 옆에 바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포탄이 딱 떨어지면서 여기 수류탄이 여기저기 박혔어. 그런데 그 수류탄이 박혔을 당시에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시겠죠. 굉장히 힘드셨겠죠. 정말 고통스러우셨겠죠. 근데 그것이 지금은 조금 안 좋게 끔찍한 그런 좀 징그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그때 그 당시의 일들을 흔히 우리가 무용담이라고 하는데, 아, 내가 이랬었어.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다 이렇게 목숨을 건졌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엄청 큰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분들, 혹시 그런 분들을 가족이나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막 수술 받을 때 어땠어? 그때 아팠을 때 어땠어? 아, 그 정말 아프더라. 여기 막 진짜 수술하고 나서 딱 한참 힘들었어. 너무 아팠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과정들을 다 지나가고 나서 지금은 그래도 회복이 되고 건강을 찾고, 그리고 그런 파편을 맞고 폭탄을 맞고 총알도 맞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내가 이겨내고 살아났다.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희생당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기서 돌아가셨구나. 그냥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즐겁고 은혜롭고 상징하고 그리고 목걸이로 만들고 그러고 싶은 그런 모양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또 묵상하고, 우리 고난 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 전해주신 특별 새벽기도도 십자가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기억,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저런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저 십자가는 사실은 의미 없을 거예요. 저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죽었던 곳이지, 그냥 그런 끔찍한 사형틀로만 남았겠죠.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부터 또 우리 지금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저 십자가를 기념하고 교회의 상징으로 세우는 것,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저 십자가에는 끔찍한 고난과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예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저 교회에 왜 십자가 저렇게 걸어두는 거야? 예수님이 저기서 돌아가셨어. 어쩌면 그냥 거기서 말하고 끝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무시무시한 사형틀, 로마의 사형틀이었는데 거기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저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사랑의 상징이면서 놀라운 승리의 상징이야. 설명하기 너무 긴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를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땐 참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를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이 느껴져요. 또는 내가 어떤 두려운 문제들을 앞두고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놀랍게 힘을 주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그냥 담대한 그런 얼굴이 또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느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해마다 돌아오는 그냥 또 반복되는 부활절이 아니라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끔찍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 나를 대적하고 나를 흔드는 그런 수많은 영적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부활절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